목사님께서 성경 읽으시는 거 보면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 빨리 읽읍시다 하고 빨리 나가는 거 보니까. 예. 목사님보다 제가 조금 더 급하겠죠. 요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악한 종교가 어딘지 아세요? 세 가지 종교만 이해해야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 셋 중에서 누가 악해요? 네? 이슬람인가요? 유대교인가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네? 이슬람교가 악할 것 같아. 예. 역사를 통해서 보면 누가 제일 악한지는 모릅니다. 예. 정말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네. 아주 사람들 잔인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아랍 사람들, 저 시리아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슬람도 그 극단적인 극우주의자들 가운데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잔인하게 그런 일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자 지구 또 서한 지구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서한 지구 또 요단강 서편에 있는 요르단에 원래 속해 있던 곳이고 가자 지구는 이집트에 속해 있던 것인데 그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사는 아랍 사람들 서한 지구 사람들은 요르단 중심의 그런 아랍 사람들이고 가자 지구는 이집트 중심의 그런 아랍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또 자기들이 그 땅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하잖아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주후 135년 바로 코쿠바 반란 실패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고 온 세계로 흩어지면서 동유럽과 러시아와 저런 곳으로 한 80% 정도가 흩어졌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 곳을 얻지 못하고 거의 1800년 그런 시간들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정착해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결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난관을 헤치고 그곳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이미 그 땅에는 오스만 터키 제국이 한 500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지배를 했고 638년부터는 그 아랍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해 살면서 그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고 그 땅에 정착을 시도하기 전까지는 그런 오랜 시간을 아랍 사람들이 그냥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 그 긴 시간 우리 땅이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땅을 지금도 여러분 가자 지구가 전체 길이가 한 얼마 안 되잖아요. 길이가 한 40km? 제일 넓은 곳이 한 12.7km인가 그렇고 12.5km. 좁은 곳은 5.7km인가 그런 곳에 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으니 그건 생존 인구 밀도가 너무 높고 살기가 험악한 곳이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서한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하게 보이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사를 통해서 조금만 추적해 보면 기독교도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기도 했고, 특히 그 로마 황제,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독교는 더 했고요. 지금 우리가 뭐 신사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저런 나라들도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악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그 본문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원래는 오늘 신명기 15장 아니 그 창세기 15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땅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실 때 지금 다 자기들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고 역사 속에 솔로몬 왕국 시대에 딱 한 번 성취됐던 곳입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지형이 많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때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면 다섯 성읍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를 얘기할 때 다섯 성읍 얘기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왕국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국. 그 전체가 블레셋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가자 왕국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에 많은 변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얘기하면 그 땅을 누구의 땅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또한 신명기는 땅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언약 백성의 약속한 땅이라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행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흩어진 그런 역사의 아픔을 갖게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유대교주의자들처럼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유대인들이 크게 오해를 받고 역사 우리와 가까운 이 역사 속에서 러시아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개신교가 하는 얘기는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건 정말 성경의 언어답지 못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실 계획은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까지 아랍 사람들까지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나중에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정착하게 되면서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분배한 땅이기 때문에 성경적 땅의 주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성경대로 살지 못해서 쫓겨나게 된 또한 땅이기도 하고요. 물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런 불행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 역사 속에서 하스모니안 왕조 때나 또한 주후 66년에서 70년에 일으켰던 예루살렘 혁명 때나 그 뒤에 주후 66년에서 70년이고 주후 132년에서 135년에 일으켰던 바로 코코바 반란이라든지 그런 때도 역시 성경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서 인간이 저지른 그런 큰 잘못인 거죠. 정말 아주 큰 잘못인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제국주의 하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살지 못해서 그런 불행한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큰 실수라고 하면 선민 사상에 기초해서 자기들만은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자기가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안 뒤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창세전에 선택된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만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말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속에는 또한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창세기 21장에서 또 창세기 16장에서 21장에서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하갈과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돌보고 큰 민족,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해서 아랍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민족들이란 것이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민족이고, 아랍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우리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그 두 집단에 비하면 아주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처로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으로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그 기본적인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런 흐름은 좀 알고 있으면 성경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PPT를 보여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에 게시된 땅의 경계에 대한 질문들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3절 14절에 보면 가자 지구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흔적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은 10장 13절에 미스라임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그래서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스라임 애굽인이잖아요. 애굽인. 그 미스라임이 애굽이거든요. 거기에서 갑돌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우리가 그 신명기 그 2장 22절 23절에는 또한 그 블레셋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는 보면 23절에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가사가 가자입니다. 가자. 원래 히브리어는 아자예요. 아자.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서 가자라고 한 것인데, 갑돌에서 갑돌 사람이 가자까지 나왔고,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지금 블레셋이랑 가사라고 하는 거기에 누가 살았냐? 아위 사람이 살았어요. 아위 사람이. 근데 갑돌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아위 사람을 멸한 거죠. 그리고 갑돌 사람이 주인이 있는데, 이 갑돌 사람을 학자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정리해 놓으면, 그 그레데 섬의 해양 민족이 이집트를 침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자 지구를 침공하면서 그 해양 민족이 아위 사람을 멸하고 거기에 점령해서 살게 된 사람을 갑돌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 갑돌 사람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 거긴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원래 차지했던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가면 아랍 사람은 주후 638년에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 그 가자 지구에 살게 되는데, 그 전에 있던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위 사람이든지 블레셋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인지,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해양 민족과 그리고 최근에 살고 있는 그 아랍 사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랍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의 후손 가운데 미스라임에서 가술림이 나왔고 가술림에서 블레셋이 나왔다는데 이것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신명기는 분명히 아위 사람이 거기 살았고 갑돌 사람이 와서 그 아위 사람을 멸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됐다. 이게 해양 민족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 성경 시대에 보면 사사 시대나 또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그때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있었던 아위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땅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침략해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오래전 수백 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은 왔을 뿐이라는 것이고 가자 지구와 서안지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냐 말하면 어떤 특정한 민족, 종족이 이거 우리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 과정과 성경을 통한 땅 주인은 좀 더 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최근에 읽은 그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와의 전쟁에 있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유일한 개신교 교회가 있는 그 교회를 돌보고 지금 전쟁 중에도 돌보고 있는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도 품으려고 하고 아랍 사람들도 품으려고 하는 그 교회의 선교적 사명, 우린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보면 여리고에서부터 역사 정리를 좀 해보면 인류 최초의 도시를 주전 9,000년에서 8,000년경에 여리고에 사람이 살면서 돌탑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6,400년경부터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 4,500년에서 3,300년의 시간을 금속병용기 혹은 동석기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전 3,300년부터 1,200년 이때가 청동기 시대인데 이 시대는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시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3,300년부터 1,200년까지 약 2,000년 이상이 청동기 시대인데 그 청동기 시대를 잘 구분해 보면 우리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초기 청동기에 초기 가나안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초기 가나안 시대는 3,300년부터 2,200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언어를 사용하는 아주 발달한 문화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그 조상들부터 거기 살았던 그런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기 청동기에 내오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2200년에서 1550년 이러면 출애굽이 1446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2166년에 출생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때로부터 시작하면 이 중기 청동기가 가나안 시대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하고 다 관계 있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주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또 이집트에 내려갈 때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고 요셉이 죽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이 중기 청동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석기, 금속병용기, 동석기, 또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청동기, 그것도 초기, 중기, 또 후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들었는데 그게 성경하고 어디 관계가 있냐? 너무 생소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들었던 그런 얘기,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시대하고 성경이 함께 가고 있는 시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후기 청동기를 보면 후기 가나안 시대라 말할 수 있는데 주전 1550년에서 1200년까지. 그러면 출애굽을 보통 빠른 출애굽의 시기, 늦은 출애굽의 시기를 말할 때 주전 1446년을 말하는 것은
빠른 출애굽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주전 1290년을 말하는 것은 늦은 출애굽의 시기를 말하는데 빠른 출애굽의 시기든 늦은 출애굽의 시기든 다 여기 그 후기 청동기 안에 들어가는 시기죠. 약 10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요. 너무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철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금속병용기, 청동기, 그다음 철기.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전 1200년에서 586년.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정착해 살면서 사사 시대를 이루었던 그 시대가 1200년에서 586년은 멸망할 때까지인데 그것도 철기 1시대 혹은 이스라엘 1시대로 말할 때는 1200년에서 1000년의 시기입니다. 사사 시대와 겹친 시기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블레셋은 철기를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민족들이 침략해 들어올 때 그때 철기를 가지고 침략해 와서 그 아비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멸했던 것인데 한 가지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창세기에 얘기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기록할 때는 모세가 1446년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기록한 책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을 말해도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그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래서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다는 것은 해양민족들이 침략해 들어오는 그 시점과 모세가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뭐 이거 얘기했다고 해서 옛날 그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중 일인데 모세가 기록할 때 그때 블레셋 사람 불리는 이 사람들은 원래는 가슬루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신명기는 아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철기 2시대에는 주전 1000년부터 586년 주전 1000년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주전 1010년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이니까 그때가 철기 2시대다 혹은 이스라엘 2시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도 주전 세 부분 나눌 수 있겠죠. 주전 1000년에서 900년, 그 다음에 900년에서 700년, 그 다음에 700년에서 586년 이렇게 나눠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에서 900년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00년에서 700년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930년에 남북 이스라엘 나눠지잖아요. 분열 왕국 시대이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멸망 때까지 남북이 분열해가지고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남유다의 시대가 주전 700년에서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그때에 철기 세 번째 시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시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을 보내고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벨사살까지 그때 시간들 우리가 헤아리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죠. 주전 539년에서 332년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할 때까지 시간을 페르시아 왕국 200년 얘기하는데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건 물론 유대인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고레서가 다른 소수민족들 다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게 각 종족마다 다른 칙령을 세부적인 칙령은 다르게 내렸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한 가지 기억해 둘 게 있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이란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은 아주 관계가 좋은 오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1979년 팔레비 왕조가 다스리던 그 페르시아를 팔레비 왕조가 그 이란을 다스렸잖아요. 다스렸는데 호메이니용이라는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죠. 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팔레비 왕조를 파괴시켜버리고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면서 친미와 관계를 가져왔던 왕정 세대를 끝내고 공화정을 만들었던 게 그게 지금 이란입니다. 1979년 이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주 사이가 좋았다. 호메이니가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고 거기 친미가 아닌 반미로 돌아서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도 이란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이 역사를 또한 페르시아 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는 성전 건축도 하고 1차 서룹바벨이 돌아오고 2차 에스라가 돌아오고 3차 느헤미야가 돌아왔던 그런 시기를 페르시아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해서 나중에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가 주전 63년에 유대를 정복할 때까지 그 이전의 시간들 헬라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전 166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마따디아와 그 아들 5아들에 의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게 바로 그 시간인 거죠. 처음에는 이제 알렉산더 죽고 나서 시리아 중심의 셀루쿠스 왕조도 있고 이집트 중심의 프톨레미 왕조도 있는데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지배하다가 나중에 198년에 셀루쿠스 북쪽 시리아 중심의 헬라 왕국이 유대를 정복하면서 나중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우리가 흔히 미친 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바르고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율법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안티오코스 4세가 있었는데 독일의 유명한 마르틴 행헬이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박사 논문을 유대교와 헬레즘이라는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지금은 그 사람이 쓴 책을 능가하는 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유대교 헬레즘의 이 관계를 자세히 기술하는데 최근에 제가 읽어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은 저는 그 책을 읽기 전에는 무조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놈만 나쁜 놈이다 그렇게 늘 주장했는데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유대교와 헬레니즘이 만나면서 이 유대교 안에 개화 세력들이 우리 유대교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정리했고 그것을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에게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했고 왕이 그것을 제가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됐다 이 얘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더라고. 유대교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일제 때 우리 그 개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나라를 새롭게 하는 실패했습니다만은 유대교도 그런 개화 세력들이 헬레니즘을 만나면서 우리 유대교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지를 왕에게 얘기했고 왕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던 그런 역사인 거죠. 그 다음에 주전 166년부터 63년까지 하스모니안 왕조 제상 마따데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대제사장과 왕을 겸직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주전 536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때부터는 왕국을 더 이상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게 역대 상하가 주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 할 때 전에 왕이 존재하는 그런 왕국이 아니고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제사장 나라를 좋은 관계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었지 왕국 중심의 왕 중심의 왕국을 세우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만들면서 대제사장도 되고 왕이 되는 이 겸직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민족 동족들을 그때 대제사장들이 많이 학살하기도 합니다. 정말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러다가 이제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 로마의 장군에게 예루살렘을 내줬던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스모니안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주전 63년부터 주후 66년에서 70년에 예루살렘 혁명, 그 다음에 그 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마사다로 가가지고 마사다에서 73년까지 마지막 항쟁을 했던 그때까지를 초기 로마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후 66년에서 70년까지 유대인의 대반란이 일어났던 역사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때 헤롯 대왕이 지었던 수십 년 동안 지었던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때까지를 제2성전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전이 신약 성경이 대부분 기록됐던 시기, 그 다음에 로마 시대는 주후 73년에서 324년까지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바르코크바 반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유대 혁명과 함께 세계의 유대 혁명에 실패한 게 마카비 혁명 성공했다고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주 66년에서 70년의 예루살렘 혁명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한 것이 주 70년의 역사인데, 그 혁명을 일으킬 때는 대제사장 집단들이 타락하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아주 과중한 세금을 매겨서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대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혁명을 일으켜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주 132년에서 135년에 있던 이 바르코크바는 그 랍비가 이 사람을 메시아로 선포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시아로 내세워가지고 단합해가지고 로마에 대항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코쿠바 훈련 혁명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그 혁명을 진압하면서 팔레스타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처음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주전 5세기경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그 말을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자 지구나 서한 지구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말하는 시리아까지도 다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팔레스티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있는 그 예루살렘 주변 그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름을 불렀던 것이고, 미시나도 그때 완성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비잔틴 시대라고 하는, 비잔틴 시대를 모르면 기독교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밖에 모르는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리고 325년에 그 유명한 공회로 모여가지고 중요한 교리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325년. 우리가 이 밀레노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이 칙령이 사실은 한편은 이제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 시기이긴 하지만, 이 313년과 380년에 디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면서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다 그러면 모든 종교는 이제 이교가 되는 것이고 이단이 되는 것이고, 개종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초기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핍박을 황제가 교회 이름으로 다른 종교인들을 탄압했고 무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정말 무참. 그런 슬픈 역사.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나 마음속에 절대 우리 교회는 착하고 이슬람은 나쁘고 유대교 나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그것은 온 세상 만방에 예수님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신 그런 신앙의 자유인 거지. 오늘 아침 오전 예배 때 남목성에 설교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핍박받던 교회가 이제 다른 종교를 핍박하는 그런 황제 종교로 바뀌게 된 이 슬픈 역사가 비잔틴 시대의 역사입니다. 왜 638년이라는 이 해가 중요한 것은 그 638년에 드디어 아랍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면서 638년에 아랍의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그런 역사인 거죠. 그래서 아랍 시대가 주후 638년에서 1099년까지 아랍 사람들이 동로마 제국의 속주이던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됩니다. 638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랍 사람들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가자 지구라든지 서한 지구라든지 그런 데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때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영국이 주도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이 충돌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아랍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유대인과 같은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아랍 민족은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몇 차례에 걸쳐서 1차에서 4차까지 전쟁을 벌이다가 다 패배하게 된 그런 슬픈 역사를 가졌습니다. 638년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했다. 그 다음에 십자군 시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약 200년 동안 이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교황이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무서운 역사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638년에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이 아랍 사람들이 점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예루살렘도 파괴하지 않았고요, 가자 지구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가 가자 지구를 파괴하고 그 옆에 안테돈이라는 그런 헬라식 도시를 건설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그 가자 지구를 나중에 정복했어도 가자 지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하메드의 아버지가 대상을 하다가 거기에 묻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자 지구도 존중했고 특히 예루살렘도 존중했습니다. 예루살렘. 어떤 면에서는 이 이슬람이요, 지금 우리는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 때문에 악한 것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품격을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을 역사 속에서 보면 했던 그런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인류 역사에 십자군이 저지른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고, 그다음 왕을 호위하던 군사들이 중심이 돼서 한 시대를 했는데, 맘루크 시대라고 하는 1291년에서 1517년까지 역사를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오스만 터키 제국 400년에서 500년 정도의 그런 지중해 주변을 정복했던 대단한, 그래서 지중해는 특히 오스만 제국의 허락 없이는 배 한 척도 띄울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시대가 터키 오스만 제국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1840년에 오리엔탈 크리시스라는 동방분쟁이라는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집트의 무하마드 알리가 팔레스타인 땅과
옛날 나폴레옹이 정복하지 못했던 악고까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 지역까지 무력으로 점령했던 이때가 동방분쟁의 시대인데, 처음에는 프랑스는 이집트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취소하고요. 영국이 오스만 제국을 도와서 이집트군을 몰아내고 다시 팔레스타인 땅을 특히 오스만 제국의 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때 영국이 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히 오스만 제국이 400년, 500년 역사가 흘러가면서 역사가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힘이 빠지겠죠. 그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큰 야심을 갖기 시작하고 특히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방분쟁 직전에 1838년에요. 에드워드 로빈스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성경적 연구 조사라는 책을 출간하는 일이 생기고, 그 책을 출간하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땅이 이스라엘 중심의 유대 국가 건설에 기초를 놓는 일에 조금씩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국 런던에 있는 팔레스타인 탐사 펀드도 설립하고요. 1865년에 팔레스타인 협회가 런던에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연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81년에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오랜 세월 천 몇백 년을 흩어져 있던 그 시간을 마감하고 우리의 고토에 돌아가자라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벌이게 됐느냐 하면 1881년에 무서운 사건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러시아 황제를 살해하는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했다는 누명을 씌웁니다. 가짜뉴스, 100% 가짜뉴스. 이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40년 동안 죽입니다. 러시아에서. 그래서 뉴욕타임스를 보면 어린아이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인 그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래서 러시아 유대인 대학살이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지금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데 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 1894년에 일어났던 프랑스에서 일어난 드레피스라는 사건인데요. 이것은 프랑스의 중요한 기밀이 독일에 넘어갔는데 그 독일에 넘긴 그 문서의 글씨가 드레피스라는 유대인 프랑스 장교의 글씨와 비슷하다. 확정적이지 않는.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도 죄를 씌워서 이 사람을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인 종신유배형에 처하게 됩니다. 드레피스를. 이걸 이제 지켜보던 그 당시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나중에는 진범이 잡혔거든요. 잡혔는데도 그 진범을 풀어주고 드레피스에게 종신유배형을 계속해서 살게 하는 거죠. 이것을 그 당시에 에밀 졸라라는 이 작가가 나는 고발한다 해가지고 폭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르첼이라는 이 기자가 그 재판석에 들어가면서 유대인 죽여라, 유대인 죽여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서 정말 소름 끼치는 그 프랑스의 분위기,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름 끼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가지고 이 사람의 시오니즘 운동을 지금까지는 반대해 오다가 이 드레피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오니즘 운동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헤르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헤르철이라는 사람이 이걸 하기 전에 프랑스에 일어날 때 사실은 그 로마 가톨릭 계열의 신문들이 선동해가지고 유대인은 프랑스의 적이다. 유대인들은 매점매석한다. 유대인들은 신을 살해한 민족이다. 그들은 저주받았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프랑스 땅에서 혐오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헤르츠라는 사람이 유대국가 건설을 선언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듭니다.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제일 첫 번째 그 시오니스트 이런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기들이 결심을 하는 거죠. 물론 그때까지는 아직도 그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처럼 돌아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그런 역사 시간인데 1906년에 영국 주도의 이집트 오스만 제국이 팔레스타인 땅의 경계를 협상해서 체결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이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국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해박이 1906년에 있었습니다. 불행의 씨앗을 뿌린 영국의 큰 실책이 뭐냐면 영국이 우리가 보통 두 집단에게 말할 때 양다리 걸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세 다리 걸치기를 합니다. 영국이 오스만 터키 제국을 몰아내고 대영 제국을 싶은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제국을 몰아내야 되겠는데 자기 혼자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터키 오스만 제국에서 메카의 아랍 지도자로 임명한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후세인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만약 영국이 맥마흔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영국이 우리에게 아랍 국가를 건설하고 특히 오스만 제국을 몰아내고 이 팔레스타인 땅 이 지역에 그 아랍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우리가 당신들이 오스만 제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아랍인들이 힘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먼저 보내가지고 영국이 그 편지를 받고 우리가 아랍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1916년에는 5월 16일 날 그러니까 3월 달에 그 약속을 해주고 5월 달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밀약을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을 이 전쟁 후에 우리가 이기게 되면 누가 관리하도록 할까? 그렇게 하다가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밀약을 합니다. 여러분 필리핀과 한국을 두고 미국하고 일본이 밀약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가 미국에 가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게 됐던 게 그런 이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밀약이 있는 거죠.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밀약하는 거죠. 아니 아랍 사람들에게 국가를 건설하게 해주겠다 해놓고 자기들이 밀약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영국이 정말 전쟁이 이게 쉽게 끝나지 않고 힘이 없으니까 전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로스차일드라는 유명한 유대인이 18세기부터 해서 자기 5 아들을 여러 나라에 보내가지고 이러면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데 그 5 아들 보내서 금융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때에 그 사람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지고 있는 돈이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 외무장관이 자기들이 내각 회의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해 주기로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돈을 대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국이 승리하게 되고요. 승리했을 때 아랍 국가도 안 세워주고 유대인 국가도 안 세워주고 프랑스하고 밀약한 대로 공동 관리하기로 하다가 시리아는 프랑스가 그리고 그 아래쪽은 영국이 통치하는데 가자 지구 거기서는 영국이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겠다고 결정해버리죠. 그런 역사 속에서 나중에 이제 이게 다 유대 국가를 세워주는 것도 약속 안 지키고 아랍 국가 세워주는 것도 약속 안 지키고 그럴 때 이 로스차일드의 유대인들이 나중에 런던에서 무시무시한 테러를 행하게 됩니다. 그 행정 관리를 하고 있는
그 킹 데이비드 호텔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런 위기를 만나면서 영국이 유대인의 손을 들어서 유대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럼 아랍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역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리고 영국이 곤란해지니까 그 당시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힘을 가졌던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미국도 유대인 손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트루먼이 부통령으로서 대통령 직무대리를 하고 있을 때 그 유대인의 표가 필요한 거예요. 수십만 명의 표가 유대인의 표가 있어 자기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 미국에는 수십만 명의 아랍인들의 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유대 국가 건설을 약속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나중에 이제 영국이 그래서 자기들이 아직도 영국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철수하기 전에 먼저 유엔에다가 양국 그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를 분할해서 그 땅을 가지게 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받았는데 아랍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1937년이죠. 1947년에 다시 유엔에 상정해 가지고 좀 수정해 가지고 분할안을 제출해서 찬성표가 33표가 나와 가지고 결국은 유대 중심의 국가가 건설되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때 제일 첫 번째 성인해 준 나라가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왜냐하면 러시아에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혁명을 돕는데 유대인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 유엔에 분할해 준 대로 그렇게 강제로 분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비극의 역사를 맞게 되고 그것은 결국 영국이 세 다리를 걸쳐서 양다리가 아니라 유대 국가도 약속하고 아랍 국가도 약속하고 공동 통치도 약속하고 그러다가 직접 통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아직 그 땅이 완전히 힘에 의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영국이 빠져나가 버리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중동 1차, 2차, 3차, 4차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불행한 역사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바로 그곳에 서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온 아랍 사람, 소위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무슬림에게까지 복음을 전가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도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고 아랍인들도 이슬람도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괜히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알지 못해서 어느 한 편을 편드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그곳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가족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매우 어려운 역사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교회가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만민을 품으시려는 만국의 복음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역사 속에 임하는 그날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어주심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